1년 365일 중에서 기념하는 날이 참 많은데 참 의미 있는 날 중에 하나가 며칠 전 지나간 21일인 부부의 날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조직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가정이 기초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튼튼하고 이 가정의 주춧돌이 되는 부부가 튼튼해야만이, 즉 건강하고 사랑스러워야만이 이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시다가 혹시 우리 교회 주차장을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주차장 밑에는 이 부부주의를 축하하면서 이 봄비가 내리는 이 주일날 아침에 올해 장미가 너무너무 흐드러지게 예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올해 장미, 감이 안 잡히면 유목사를 잘 쳐다보면 됩니다. 근데 너무 예쁜 장미가 예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달리 또 한 가지 기특한 것이 있는데, 동양의 미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양귀비, 그러니까 화초용인데 양귀비 꽃이 지금 우리 교회 하단에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오늘 이 부부주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환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해 줬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를 세계에서 정남중앙교회밖에 없을 것이다. 앞에 흐르는 냇물도 어제와 달리 지난밤에 비가 와서 내리는 물이 너무 시원하게 흐르고 있고, 신환경적이고 자연적인 이런 환경의 교회, 저는 정말 정남중앙교회가 아마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다. 제가요 세들백 교회도 가보고 수정교회도 가보고 이마누엘 교회도 가보고 다 했는데 이런 만한 환경을 갖춘 교회는 없어요. 믿든지 말든지 믿으면 즐거울 것이고 안 믿으면 우울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오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그대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게 복 주시고 감동하시는 은혜 시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 이 세상을 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에덴 동산에 남녀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일입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아름답게 이 장미꽃으로 단장하고 양귀비꽃으로 단장했던들 인간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화를 만드셔서 부부로 짝지어 가정을 최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역사 이래로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결혼의 제도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들을 만드시면서 힘이 좋았더라. 바꾸어 오늘 현대어로 다시 얘기한다면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 부부들이,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사랑이 넘치는 웃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기쁘듯 우리가 아내를 보고 남편을 만나면 기쁜 자리가, 즉 이 땅 위의 천국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가 나면 안 되고, 가정에서는 절대로 부부가 서로 잘났다고 주장하면 안 되고, 서로 섬겨주며 그럴 때 행복의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며 사랑의 향기는 아름답게 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22절의 말씀 보시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시원한 팥빙수를 먹는 것 같이 기분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남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능한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버팀목,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별것도 아닌 접촉사고가 나면 심장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졌다가 둥둥합니다. 그때 제일 처음 생각나는 사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나고 전화를 끊는 1번 순위가 누군가 하면 남편입니다. 사실 그 남편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주변 지역에 있지 않고 멀리 출장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 문제가 생겨났을 때 기억나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사람, 찾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그렇습니까? 이 별로 기분이 시원찮은 이 흐린 날씨처럼 왜 기분이 이렇게 우울하게 그럽니까? 다시 제가 이 얘기할 겁니다.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맹에 베슬리는 삶도 존경하는데 내 남편을 존경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주님께서는 여성의 특성상 잔소리가 없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남편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고 남편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성들의 권위가 높아져서 남성들의 길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어디에까지 우리 생각이 무너졌는가 하면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내 말 들어서 손에 날 일이 있느냐?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참고로 기억하실 것은 자다가 떡이 생겼을 때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남편 쉽게 여기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존경하세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조직이고 만남이기 때문에 누가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결국 가정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기를 가정의 장이 누구냐? 가장이 누구냐 하면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질서가 있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질서를 배우고 자라나는 자녀들일 것입니다. 고로 싸울 때는 자녀가 없을 때 부부가 안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분을 억제하지 못해서 싸우는 남편 아내 못난입니다. 못난이. 그러는 것 아닙니다. 싸우기는 싸우세요. 싸우기는 싸우지만 여러분 넘어야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절대로 막말하면 안 되고 꼭 존대해야 하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는데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정의 질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듯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가장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높여 줘야 됩니다. 세상 말로 길을 살려 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뺨까지 맞으시고 침을 뱉으시면서 모욕을 당하신 것까지 다 참으신 주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남편들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남편의 성격, 내 남편의 습성 어느 누구보다도 아내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이불 속에 살아가는 남편의 모습, 약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질서라는 것입니다. 질서는 불편하지만 지킬 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질서가 깨지게 되어지면 교통질서 야단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교통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파란불과 빨간불입니다. 그리고 중앙선입니다. 이런 것을 내 마음대로 그냥 거침없이 만약 내질주하게 되진다면 큰일 날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날아가는 겁니다. 질서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남편이 먼저이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머리로 섬겨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믿음의 대부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우리는 칭송하는 분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부인 사라가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렸다, 뜻밖의 표현해 놓습니다. 남편이면 남편이지 무슨 주라는 표현해 놓습니까?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당신이 이러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러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낮추면서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존경했다는 뜻입니다. 고로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도 역할이 크겠지만 그의 아내 사라의 역할도 일부분 일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의 남편을 존경할 때 우리 가정이 더 밝고 행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의 말씀 보시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 영어에서는 러브, 그렇게 그냥 단 하나의 단어로 그냥 이어가고 있지만 헬라어 사상에서는 이 사랑을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이렇게 조금 세분을 합니다. 세분을 하는데 이거 조금 굉장히 세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렇게 문득 본문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한국에 살아가는 아버지로서 한국의 아버지들은 가만 보면 성경 본문대로 살아가는 아버지들이다. 그 이유는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 아가페라는 말은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 이해가 안 되신다면 조건 없이 베푸는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은 아시잖아요. 희생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불살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남편들은 아내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남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만 보면 결혼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면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밤 늦게까지 근무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까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여러분 일을 해야 될까요? 순전히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리키고 입고 먹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야말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들이에요. 남편들이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마음속에 사랑할 한 사람, 그게 아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이 세상에 내 생명을 그를 위해서라도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가 내 아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라도 아내는 연약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연약한 그릇과 같다. 유리그릇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들고 계시다가 딱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그것처럼 쉽게 상처를 받는 게 여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히 남도 아니고 내 남편이
어떤 한마디, 없인 얘기는 말,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요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남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해도 내 아내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할 줄 아는 지혜로운 남편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사람은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가 사랑도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감정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만 바라볼 때 진짜 저 부분은 진짜 안 어울린다. 어떻게 저렇게 만났을까?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만 보면 그런 부부가 가끔 있어요. 가끔. 꼭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 저렇게 남자가 능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막 아이고 저 여자는 완전 걷는 게 아니라 막 굴러가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내는 너무너무 세련되었고 앉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너무 교양 있고 그런데 남자는 막 함부로 하고 어떻게 저렇게 어디 지하 수원 지하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오신 분인가 느껴질 정도로 전혀 안 맞는 그런 부부도 가끔 우리가 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특별히 그렇게 부부가 짝지어진 것도 서로 사랑의 감정 때문에 사랑의 부부로 짝지어진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사람 표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트로트에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뭔 말인가 그랬더니 어느 모 방송에서 트로트 트롯인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니 글쎄 그 방송에 예선에 참가하는 사람이 15,000명이었다나 1,500명이었다나 엄청났대요 전국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초등학생도 트로트를 한대요. 자기가 뭘 알아서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고 앉았어요. 제가 이제. 그런데 이 수원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 그 집이라는데 식당이 갔더니 이런 트로트가 틀어놓았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너무 볼륨이 커가지고 아주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좀 잔잔하게 해야 음악이라는 게 좋을 텐데 막 너무 짜증나게 쿵쿵쿵 하는 이런 느낌. 너무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 집사님이라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내가 좀 짜증 했는 표정을 했는지 그 얼굴에 나타났는지 그 목사님이 금방 받아 그냥 하기를 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핸드폰을 사줬대요. 그랬더니 그 핸드폰에다가 임영웅 노래를 다 다운받아가 그 듣고 다닌대요.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목사님도 그걸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취하더래. 그 노래에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임영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1등을 했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예선에서 1차전에서 부른 노래가 바램이라는 노래였어요. 노사연 집사님이 부른 바램이었는데 그 가사가 이런 게 나와요. 인생길이 그게 가난이든지 병든지 힘들든지 어떤 때든지 내가 가는 길이 혹시 사막의 길을 갈지라도 내 남편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꽃길이라 생각할 것이다. 가사도 너무 또 멋있더라고 또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도 취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도 여러분,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 몇백만 원짜리 옷이 아닙니다. 빛나는 보석이 아닙니다.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남편의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고생했다. 오늘 저녁에 이 찌개 맛이 너무 맛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음식을 준비하며 수고한 아내
피로를 싹 씻게 만드는 바카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임영웅 씨가 2차전에서 부른 노래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감성이 애잔한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그만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마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리워하면서 전에 있었던 아이의 대학 가던 시집 가는 날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그러면서 홀로 남아서 아내를 그리워하며 흐느끼는 가사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만 보니 하나의 시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사가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문득 설교를 준비하며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둘이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데 어느 날인가 모르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제 양반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거라는 생각이 들 때 배려하지 못할 게 있을까요? 바꿔 얘기할게요.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내가 먼저 떠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해해 주지 못하고 베풀어 주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못하고 존중해 주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겪을 인생의 이별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비가 오는 주일 오후지만 예배를 마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보통의 저수지라도 한번 산책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그런 추억이라도 만드세요. 어느 60대 부부 얘기처럼 세상 떠나고 나서 애잘프게 노래 부르지 말고 추억이라도 만드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여보 내가 할게. 그래서 한번 저녁도 도전해 보세요. 밥 그게 간단합니다. 3번 씻고 손등 뼈마디 올라오는 여기까지 물 오게끔 딱 하고 그냥 눌러놓으면 그 여자가 다 해줍니다. 지금부터 백미를 시작합니다. 다 해주고 다 밥 끝나고 나면 밥이 다 되었다고 푸스리라고 다 가르쳐줍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된장찌개 간단합니다. 호박 좀 몇 개 썰고 두부 좀 썰고 그다음 부추 조금 넣고 거기다가 감자 또 쪼개서 넣고 한번 끓이세요. 싱겁다. 한술 더 넣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끓이세요. 그저 된장찌개 한 번 끓여서 제 맛이 나지 않습니다. 2번 끓인 게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안 맞다. 3술 넣으세요. 그리고 3번 끓이세요. 그러면 더 진하고 더 맛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그렇게라도 해본다면 부부의 추억을 만드는 부부 주일다운 뜻있는 저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같기도 하지만 어머니 같기도 해야 하는 게 부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뜻이 우리는 언젠가 한 사람을 먼저 보내는 그날이 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내 남편, 내 아내입니다. 언젠가 이 험한 세상 한 사람을 두고 떠나는 그날에 당신이 내 아내여서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고 내 남편이어서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보통의 저수지가 프랑스의 멋진 파리의 거리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런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 어려운 문제 하나를 좀 거론하고 싶은데, 부부가 부부로 만나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혼을 할 때도 좀 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더라면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삶이 이렇게 일그러지지 않을 텐데, 좋은 아내, 더 행복한 여자를 만났더라면 당신은 행복했을 텐데, 인생에 없어도 될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평생 행복하기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남편은 남편답게 내가 무슨 일을 한들 이 세상을 못 살겠느냐,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홀로 된 여자가 살아가기 너무 힘든 세상이다. 그러니 당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가져가고, 통장에 잔액이라도 부동산이라도 당신이 필요하다면 다 가져가서 나를 만나 힘들게 혼자 살아가게 될 텐데 나를 욕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가져가라. 그렇게 서로 품위 있게 그렇게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혼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인답게 이혼의 방식도 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늦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다시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좀 부족하지만 이 목사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는 기도하며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 부부들은 한평생 동안 건강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나이 90이 넘어서도 부부가 손을 잡고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하고, 그러고는 가정에 돌아가서 식사 자리에 앉아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지 모르는 그 연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내 아내이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소리내서 기도하면 옆에 분이 들으시니까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건강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혹은 고칠 수 없는 남편의 버릇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부부주의를 맡겨주시고 하나님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며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도 숨기지 아니하고 지난 세월 자잘못을 가리지 아니한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주의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남편을 생각하며 아내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평생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행복을 만들며 살아가는 부부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절대로 마찰과 큰소리 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분들, 하나님 홀로 되신 분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님이 신랑 되어 주시며 주님이 신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